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붙잡아야 할 것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구체적인 정의와 그리고 태도와 자기 자신의 태도와 또한 내가 너희한테 나아갈 때 나의 그런 감정이 어땠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현재 사람들은 뭐 슈퍼맨처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위대하게 쓰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지만 바울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귀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계속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할 때 말과 지혜라는 말이 계속 1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수요 예배 말씀드릴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사회에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사람이 이게 수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제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하느냐, 이제 철학, 말과 철학에 매우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너희한테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에게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재고가 좋나요? 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막 즐거운 얘기 중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께서 야, 나 그래도 재고 나왔잖아 이렇게 농담을 하실 때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재고를 가서 서울대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얼마나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막 주위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축하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보면 깊은 유교적인 조선왕조 500년의 전통이 있었고 장원급제라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장원급제를 하면 잔치를 벌이고 또 학문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자식이 군대를 가잖아요. 네, 군대를 가는데 이제 군대를 가는구나, 너무 축하해 가면서 막 그런 서울대 가는 것처럼 그렇지, 그런 우리 성도님 있으십니까? 예, 그 성도님은 참 애국자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아니면 사실에 입각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나 영화를 보면 2차 대전 때 그들이 징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인 그게 안 돼서 군대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나온 게 보면 그 사람이 자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다. 나라를 위해서 나의 동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집에서 있는 게 한심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그런 걸 못 견뎌서 죽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말과 지혜의 방법으로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네, 이건 아니고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기 전에 아덴에서, 여러분 아덴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런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제 화가 나서 그들이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전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 쭉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과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아테네에서만큼은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다가가고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17장에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가치에 맞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정했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다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아테네에서 전도 방법을 쓰지 않았고 이전에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되지 않는 선교 방법이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고 또 논리적이고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 제1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22절부터요 3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는데요. 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는 분은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려 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서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재판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산에 이런 탁자를 세우고 원형 경기장처럼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한번 너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읽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냥 읽어서 이제 처음 물론 듣진 않겠지만 지금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실 것 같지만 집에 가셔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후반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아데네 설교를 보면 정말 명설교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인용도 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명료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는 핍박을 하고 이제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이 말짱이가 어떻게 하는지 더 들어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또 스크린을 보면 사역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 우리 아까 전에 띄웠던 스크린을 한 번 더. 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는 그런 열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인은 이제 엄청난 사도 바울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그런 추구하는 그런 철학적인 가치와 그런 그 웅변술에 이제 맞추어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전에 계속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당황했던 모습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 여러분 아테네 다음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우리 서울이 1도시라면 2도시가 제천이죠. 네. 2도시가 이제 부산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아테네와 그 고린도는 비슷한 이제 문화적인 그런 높은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철학의 학교도 있었고 경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랑 나눔 축제도 제가 2016년에 와서 처음 보니까 야 이거 그대로 이제 폼을 따서 이제 혹시 개척하거나 나중에 되면 그대로 해야지라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좋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제 전도하기도 좋고요. 포스터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결국 구원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그것을 조금 이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되게 그 사람이 좀 듣도 싶게끔 그렇게 화려한 언변과 그리고 논리적인 그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전 복음지에선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슷한 도시인 고린도에 갔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많은 방식으로 더 지식적이고 높은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결단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말 후에 바로 이제 3절 말씀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빌립보나 갈라디아나 아니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성도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사역을 2006년도 12월 달부터 하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심령이 이런 의도로 이런 고백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하늘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교육부서에, 그리고 찬양팀으로, 그리고 재정부로, 또 안 보이는 곳에 또 주방, 식당 봉사로 섬기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언제였냐 하면요, 우리 하늘루인 교회처럼 성도님들이 전도가 되고 또 좋은 이제 소문이 나고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반응이 있고 그런 교회에서는 일이 많더라도 이제 어려운 마음이 안 듭니다. 하지만 제 바로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많이 침체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예, 많이 침체가 되었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을 정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중고등부를 제가 맡았는데 오전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원이 한 7명 정도 됐습니다. 7명 정도 돼서 제가 예배를 시간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시에 중고등부 오기 힘들어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럼 9시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또 청년부 올라가는 아이들로 또 파치면 이제 매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번 주는 5명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나? 그리고 또 아이들 안 오면 전화를, 선생님들도 2분 계셨는데요, 전화를 하고 애들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1년이 되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생각이 날 만큼 내면적으로 많이 떨리고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늘루인 교회에서 첫 번째 꿈누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때는 중고등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60명 앉아있어서 왁자지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그때 비로소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아데네에서 뭔가 다른 영적 분위기고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실패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비슷한 도시인, 비슷한 분위기의 도시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예전에 아덴에게 했던 그런 설교의 사역의 방법이 아닌,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망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너에게 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이 나를 매우 두렵게 하고 정말 심히 떨리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지혜롭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덴에서 다르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많은 이제 사역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울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 사람들도 고린도에서 만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떨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오직 십자가 나아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런 떨리는 환경 가운데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나의 전존재가 미약해 보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천사들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안 따먹는 거는 그 자유의지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결단하고, 심히 떨리는 와중에서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잘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유심히 보고, 천사들도 함께 유심히 보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는데요. 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이 하늘느린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있는데요. 넘어가서 한 30년 후에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전에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의 그렇게 굳은 가치관과 굳은 그 세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의 설득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무릎 꿇게 했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감격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좀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내가 선택하기를 잘했어 라고 이런 생각이 그래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안 떠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할 때 믿음을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길로 계속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설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그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들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들을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길, 또 그 능력과 은혜를 바울처럼 결단하여서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